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자, 주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인데요. 특히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기도원 내지는 신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 성도들의 눈에 무엇을 붙였을까요? 예, 진흙을 바르고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었던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치유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여러분 제가 진흙 가지고 기도해 드린 것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예수께서 보이신 일종의 표적으로 여기는데요. 이때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 단순히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조상의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누군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부모 내지는 조상이 죄를 짓더니 저들의 후손이 벌을 받은 것 같다. 저 사람의 부모 내지는 조상도 저렇게 훌륭한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보니 저 아이는 신께서 저버린 것이 분명하다. 자, 제가 이 신학교 4학년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현지 선교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어떤 아이가 개를 키우는 철장에 갇혀서 거의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철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를 키우고 맨 끝칸에 그 사람을 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보았더니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두고 그 인도의 그 유명한 아주 용한 무당이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좀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건넸대요. 자, 그래서 이 부모는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봐 자녀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개를 키우는 철창에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교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그 즉시 탈출시켜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 아이 스스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의 이 최소한의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 시간에 철창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의 부모 내지는 조상이 죄를 지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저 아이는 나면서부터 신께서 저버린 자가 분명하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상식을 뒤엎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인정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면 눈먼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뜬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기먹은 자가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눈먼 자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 또 어두움과 흑암에서 벗어나 보게 될 것이요. 여기서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땅에 누가 오신 날? 예수께서 오신 날에는 눈먼 자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게 된다. 보게 된다. 이게 예언의 메시지고요. 이사야서에 이런 종류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4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맹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중에 메시아로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이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수렁에 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수렁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이 수렁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어둠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빛으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그 어둠에서 계속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무수임하는 성도님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여러분들의 뇌에, 여러분들의 피부에 새겨진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한두 가지 상처에 갇혀서 자신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기억도 안 나는 상처 한두 가지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고요. 자기가 왜 그런 줄 모르는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꽤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떤 이 성적인 착취나 학대, 희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좌우지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은 거의 없어요. 죄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혹은 더 나아가서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새겨진 고통과 괴로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철저히 인정하면 지금껏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은 떠나고 비로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른바 나는 더 이상 저주와 고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 아무리 불우하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참 미성숙한 부모였고, 자,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는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사랑이 아닌 사랑, 오염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모로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툭 하면 입만 열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망치게 됐다. 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빛이 있고 그 빛을 향해서 붙들고 의지하며 수렁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여전히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사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참 독특한데요. 갑자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이것을 원문상으로 보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예수께서 눈에 하필이면 무엇을 바르셨다고요? 진흙을 바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때 이 진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먼저 1차적으로는 비범하지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병자의 눈에 한 1000억짜리 이 명약을 발라주셔서 이 눈이 뜨면 이건 예수 때문이에요? 아니면 명약 때문이에요? 명약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필이면 바르신 게 뭐라고요? 진흙. 아무 때나 있는 그 진흙을 바르셔서 고쳤다는 것은 예수께서 능력이 크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가 뭐였다고요? 예, 흙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상징 언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다 일리가 있지만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중에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복음 안에 그런 종류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해서 증언하는데요. 자, 제가 몇 구절 찾아왔어요. 일단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는 지금껏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요. 또한 그는 지금껏 하나님도 예수도 알지 못했으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속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리라. 자,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무엇으로 변해야 된다고요? 빛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때 이 빛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착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착함이라는 것은 이 선한 마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자, 이전에는 상처와 분노 속에서 남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 이 교회를 나왔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누군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딱지 나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빨리 결단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괴로워진다니까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풍요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하와이라면서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와이 가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착한 마음에 뭐가 있죠? 의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다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1위가 유튜버고요. 그리고 2위가 건물주래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는 3위가 뭐냐면 유튜버에서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높은 자리에 서는 거,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이 갖는 거, 그래서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나치게 큰 부자가 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막 잘 살게 되면 어우 배 아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어쩌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쩌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그거 좀 영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그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떡하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안타깝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 주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거. 어차피 사람은 죽어. 야, 좋은 직장 가면 뭐 하겠노? 좋다고. 돈을 쌓아두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면 그거 누릴 수가 없어.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함인데요. 이것은 내면의 정직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처세 같은 것들이 발달돼 있어서 지독하게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처세를 부립니다. 정성을 쏟고,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예의상 부조도 많이 하고요. 부의금도 많이 보내고요. 좌우지간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처세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하고 투영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생겨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또 한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자, 이때 자유란 자기의 뜻과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하거나 설계하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이 듣기에는 참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또한 바로 그 습성과 태도를 이기지 못한 채 한두 가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없느냐? 있어요. 저도 커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거 아는데 제가 어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또 먹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부부 문제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시대의 화두가 가정의 불화를 진정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불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불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이호선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심리 치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방송에서는 기독교 심리사라고 소개는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부부들이 일정 기간의 치료 내지는 상담을 통해 모든 상황이 대부분 다 개선되지만 자기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습성.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은 다음번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요. 때리면 교도소 간다는 거 알아도, 때리면 인생 망친다고 하는 거 알아도 자신도 모르게 손찌검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툭 하면 외도하는 습성. 바람 피는 거. 한 번 바람 피는 것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툭 하면 인생이 무료해지고 괴로워지면 이 또다시 반복하는 습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습성을 가진 분들은 몇 번 개선을 시도하다가 서로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폭력이나 외도의 종로를 타면 그 인생이 참 곤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악이 들어온 거죠. 자, 일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였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2시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심각해요, 이거. 왜냐하면 기성세대에는 오후 2시가 중천이지만 매번 방탕한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는 이 2시가 한밤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저는 오전 10시부터 전화를 걸어서 이제 20살이 넘은 청년들을 뭐 하고 있을까요? 깨우고 있어요. 10시만 넘으면 야, 일어나야지, 이제 교회 와야지. 그런데 제가 1년 365일 맨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어떤 청년이 미안했는지 금요일쯤 갑자기 먼저 전화 와서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번 주에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 안 나가면 개입니다, 개. 제가 이번 주에도 안 나가면 전화 안 하셔도 제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 안 나가면 전사님 볼 때마다 오 이렇게 인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청년은 금요일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주일날 보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맨날 모여서 노는 그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나가면서 다짐을 했대요. 아, 오늘 딱 몇 잔만 하자. 한 잔만 하자. 결국 그것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돌아와서는 그 알딸딸한 상태에서 또 게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게임도 이거 문제예요, 문제. 이거 경홀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놈의 게임을 하다가 잠을 꼬딱 샜으니 오후 2시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딱 한 잔만이란 없다. 딱 한 잔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날에는 아예 나가지 마라. 내일 중요한 날인데 오늘 딱 한 잔만 하는 사람들은 없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 네 인생을 파멸하니까 딱 한 잔만이란 없다 해서 제가 그 설교하는 강대상에 붙여놨어요. 그랬다가 제가 장로님들한테 쫓겨날 뻔했지만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잔만이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샘플로 제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생각했을 때 뭔가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고 너의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버려서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술을 먹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취하면 안 되는 거냐고 꼭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성도가 술 먹는다라는 것 그 자체로 저는 죄악으로 여기지는 않고요. 그 한 잔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그 술 한 잔에 제가 이렇게 바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 한 잔이 한 잔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한 잔이 인생을 수렁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불구덩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그 한 잔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이든 담배든 음란이든 방탕함이든 절제 없음이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하고 망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김유신 장군이 그 출신 성부로 인해서 하도 성공을 못하니까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말 위에서 하루는 잠들었는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주막으로 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이 검을 꺼내가지고 그 말에 무엇을 배웠다고 하죠? 목을 배워버렸대요. 이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성이 배어져 있는 이 말에 목을 베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가 위대한 장군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이 개선되길 원하세요? 끊을 것은 끊어야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죠. 가치 없는 것들, 밤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임이든 술이든 방탕함이든 음란함이든 절제 없음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것은 끊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빛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분은 여전히 진흙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모의 실패, 혹은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는 걸까요? 목사님 같은 사람? 장로님처럼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는데 자꾸만 자기가 그 어둠에서 탈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면서 그냥 얼굴에 써져 있어요. 벌써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어둠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불쌍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